저 우선 저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 위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또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산으로 올라오셨죠? 네. 산으로 올라오셨어요.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그 사람들이 다 따라왔지. 산 위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어떤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셨죠? 저 보세요, 여기 쳐다보지 말고. 자, 봅시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 놈에게 36년이야, 40년이야, 뭐 그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았던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이제 이 뭐 1세기, 이제 고대 시대, 우리가 뭐 보통 이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지배를 당하는 나라의 민족들이, 백성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디 있었냐면 경제적 결핍, 궁핍함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배하는 나라가 굉장히 과도한 세금을 먹이는 거예요.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꼼수를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막 명목으로 이렇게 수탈을 해가지고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거의 뭐 빼앗듯이 이렇게 빼앗아 가니까 이제 그 지배를 받는 나라의 백성들이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이게 못 먹으면 사람이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영양에 결핍이 오면 이게 막 여러 가지 질병이 따라옵니다. 뭐 북한 안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뭐 꽃제비 이래서 막 얼마 전인가 굉장히 많이 막 죽었잖아요. 먹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냥 먹지 못하는 것, 궁핍함,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샘과 살을 가름하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건이에요. 일단 먹어야 돼요.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고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는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내려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평지에 서서 말씀하기 시작했다. 일성이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잖아요.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뒤에 쓰여졌으니까 보다 더 정교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경제적으로만 가난하다고 그래서 과연 하나님에게 목말라 있는가? 하나님을 막 목마르게 막 애타게 찾는가? 하나님이 절실한가? 그럼 뭐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믿게? 이제 이렇게 돼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제 심령이 가난하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마태가 이제 보다 더 발전시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었던 삶의 애환, 그들이 삶 속에서 늘 기대하며 희망하고 꿈꾸고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가 지금 이 팔복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쫓아서 산 위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사장 우리가 후반부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온갖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 뭐 귀신에 걸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삶의 처지가 조건이 매우 곤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무슨 뭐 온유하다,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무슨 뭐 긍휼히 여긴다, 뭐 이런 말들이 이 8가지 복이 다 하나의 단어로 이 8가지의 예수님 말씀하셨던 너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복 있는 사람들, 그 전체를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가난이에요. 이게 가난. 그죠. 궁핍함.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절박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8가지 복의 그냥 공통분모예요. 그 한 중앙에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태는 그 가난을 그냥 일반적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신앙적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다 더 정교하게 이제 다듬었을 뿐이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건 뭐냐면 가난함이에요. 곤궁한 자들, 아주 그 핍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 있다고 한 거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했을까?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제 36년에 우리 민족들이 살았던 일제 시대 때 살았던 우리 조상들, 뭐 그분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봐도 답이 금방 나와요. 이건 나라의 독립이에요, 독립.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엇을 꿈꿨냐면 독립을 꿈꿨어요. 이제 드디어 좀 그 한 600년 동안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후로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600년을 받아왔대요. 600년. 이게 우리는 뭐 36년인데 그 사람들은 600년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독립이 이게 절실하겠어요. 그래서 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 힘 있는 놈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좀 우리가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좀 그 결실을 거두어서 먹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조건이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조건은 바꿔주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이렇게 찾아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하는 모든 말들은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곧 구원이고 그것이 곧 복이다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시냇가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비유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삶의 그 거친 환경들,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절박한 어떤 가난함, 이런 것들이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소망을 또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게 참 어려운 게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들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가는 우리에게 뭐 이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하나님,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르니까, 단어는 같지만 이게 내용이 다르니까 뜻이 다른 거예요. 이래서 이제 오해가 자꾸 일어나는 거거든.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머릿속에 온전히 정리해 놓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 중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으니까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원래 이게 원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살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으로 절대 내려오면 안 돼. 왜냐하면 내려오면 하나님이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멍청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럼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면 창세기 1장 1절 이후로 계속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냐면 사람과 함께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동산에 거니롭다고 그러잖아. 저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을 살 때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디 사시냐면 하늘이라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해도 그 하늘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아,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니까. 성경이 안 읽혀. 자꾸 성경 읽으면서 딴 생각하는 거야. 제발 이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사시냐?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세계 안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구약 성경에 비추어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걸린 게 뭐냐면 헬라인들은 플라톤 이후에 헬라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물질이 악하다는 의미가 꼭 죄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만이 아니라 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내용도 담고 있냐면 변한다는 거예요. 썩어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시간이 흐르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져야 돼. 근데 이게 아니라 자꾸 나빠져. 그러니까 이건 악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선해. 저 진선미라고 뭐 우리가 뭐 보통 뭐 미스 코리아 이런 뭐 가장 예쁜 사람이 진, 그 다음에 이쁜 사람이 뭐 선, 그 다음에 이쁜 사람이 미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의미를 헬라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자연 그대로 가장 가까운 것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무엇이 진짜냐라고 물으면 진짜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 어디? 이데아의 세계에 있잖아. 그러니까 자, 다시 설명할게요. 가장 온전한 컵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존재해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한다니까. 장인이 이 컵을 만드는 쟁이가 컵을 만들잖아. 이제 컵을 만들기 위해서 뭐 설계도를 그리겠지. 컵을 이렇게 내가 뭐 만들어야지. 그런데 그 설계도는 이 장인 어디서 만들어낸 거냐면 아이디어. 저 머릿속에서 나온 거잖아. 그게 아이디어가 이데아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온전한 컵은 형상화되어 있는 게 아니야. 어떤 모양을 띠고 있으면 그건 그 형상에서 멀어진 거야. 그만큼. 그래서 이제 진짜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 장인의 머릿속에 있는 컵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것, 그게 진짜라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야. 저 못생긴 나하고 저 잘생긴 저 다미하고 이렇게 둘을 놓고 다미가 아이고 예쁘네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헬라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어야 돼. 진리가 뭐지? 진리는 어디 있어?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인간은 이래야 돼. 이게 인간이야. 인간은 이래서 짐승과 달라. 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정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짐승과 인간이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쫙. 그러면 가장 큰 헬라인들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를 어디서 찾았냐면 본능을 극복하는 거예요. 본능을 극복한 인간. 그것을 가장 훌륭한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저 어떤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어. 사랑을 해. 그 얼마나 사랑을 하냐면 잠자리를 안 가져. 안고는 있지만 잠자리는 안 가져. 왜? 이 잠자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본능을, 욕망을 충족하는 거야. 이건 죄가 되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셨죠? 그래서 평생 잠자리를 안 가졌어요. 그러니 그 여자가 어떻게 됐겠어요? 바람나지.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우리들도 흔히 그런 말 하잖아. 플라토닉 러브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플라토닉 러브, 이게 정신적인 사랑이라는 거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려고 했던 그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만들기를 원하는 그 설계도에 100% 완벽하게 부합하도록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어놓고 내가 이게 99.99999% 잘 만들었는데 0.00001% 잘못 만들었네. 하나님이 그래서 막 아쉬워하고 탄식하고 이러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는 그 인간으로 온전히 만들었다고. 이게 성경이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고 탄식하지 않는다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니까. 반성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이러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야. 그분은 전능하셔. 그러니까 그분은 온전하게 만든다. 근데 이게 그 헬라인들이 믿는 저 창조자라고 하는 데미우로고스라는 그 신은 저 자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고 다른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야. 그러니까 이놈이 벌써 불완전한 놈이지. 그러니까 지가 뭐를 만들면 그게 다 불완전한 거야. 이 뭐 성경이 막 쉽지가 않아. 자 봅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들이 안고 있는 뭐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막 도무지 자기를 짓누르는, 자기 인생을 짓누르는 이 환경, 이 처지, 이 조건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어. 막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 예수님께 나왔어. 그랬더니 주님이 자기들을 만져주시고 그 자기들의 문제를 치료하신 거지. 육신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저 귀신의 다른 영의 악한 영에 의해서 내 고통을 받든 모든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야. 너희는 복이 있다. 근데 그들에게 8가지로 이게 마태가 그 사람들을 18가지의 어떤 단어로 표현으로 그들을 묶어놨어. 그런데 이 공통분모가 하나 있다고. 그게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뭐 신앙적이든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자기를 치료해 주심에 대한 굶주림이야. 그 가난함이야. 그 절박함이라고. 이해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제 목사님들하고 저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물어가지고 내가 쭉 설명을 해드리는데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음이 청결해? 청결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왔냐면 저 금을 이렇게 왜 뜨거운 불 속에 막 넣어가지고 이걸 막 단련을 시키잖아요. 이게 원래 돌덩이 속에 있잖아. 그럼 찌꺼기를 계속 걸러내. 그래가지고 이게 온전한 정금이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순도 100에 가깝도록 만들어. 그 정금이라고 하는 의미, 찌꺼기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결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뒤섞여 있지 않은 거야. 불순물이 뒤섞여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청결해야 돼. 마음이. 불순물이 먼지만큼도 끼어 있으면 안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지 알아? 그 불순물이 우리 마음에 끼어 있어서 그래. 그럼 자, 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청결이라는 이 마음의 청결이 의미하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런데 이건 히브리어에서 그러면 그런 표현이 있는가? 없어. 그 마음이 그럼 히브리어에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할 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한 마음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하나야.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그래. 두 마음을 품은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말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하는 간음한 사람이라고 그래. 신앙적 간음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사랑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사랑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하나님께 대하여 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목사님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한 거. 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자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도 보면 5장 저 끝에 가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는데 그 온전이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근데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구약성경에 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이 뭐냐면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잖아. 네. 10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언약의 말씀을 받는다고. 그 언약 10계명 돌판 2개를 받았잖아. 근데 그들이 그걸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반역 저지르잖아. 그래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버리겠다고 그러잖아. 모세에게 말하잖아. 내가 이놈들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그러잖아. 이놈들은 막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성경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 막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 목이 곧다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 교만하다는 말이거든. 이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면 이게 죄인이거든.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용서를 해. 용서를. 그들을 용서해.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위에 강림해 있잖아. 그 상황을 좀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을 좀 해봅시다. 그림을 그려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계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어.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에 그 아래에서 뭐해?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어. 시내산 위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니까. 여기서 막 불꽃이 막 올라가. 막 한 번씩 막 진동이 일어나. 막 나팔 소리가 나. 저 천군과 천사들이 막 나팔을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들린다니까. 그거 지금 그들이 듣고 있어. 밑에서 딱 시내산 아래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다. 하나님이 거기 있다니까. 저 시내산 위에 막 연기가 막 옹기점 연기처럼 막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아셨죠? 예. 상상을 머릿속에 해봐. 그런데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하나님이래?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황금 송아지. 이 황금 송아지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구원해서 인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른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다른 남자를 자기 남편으로 맞아들여가지고 지금 첫날 밤을 지내는 거야. 그걸 지금 남편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라고. 진짜 남편이 어떡하겠어요? 이놈 둘 다 죽여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물론 뭐 오늘날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이제 살인죄로 저 잡혀 들어가가지고 평생 저 감옥에서 갇혀 있어야 되지만 옛날 이 시대는 BC 1500년경이니까 이때는 뭐 그냥 죽이는 건 당연한 거야. 자, 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모세에게 또다시 10계명 돌판을 써주면서 뭐라고 그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리, 이 진리는 진실이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봐. 남편이 보고 있는데 이게 딴 놈을 사귀어가지고 이게 지금 첫날 밤을 갖고 있다니까. 그 놈을 용서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용서해야 돼? 용서 안 해야 돼? 이거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는 안 하지요. 그렇지. 인간은 안 하지.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 다 죽죠. 그렇지. 다 죽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내가 끌어안겠다. 그들과 화해하겠다. 그들을 내 자식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들은 내 백성, 내 아들로 내가 삼겠다. 그랬잖아. 네. 이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구원 계획이 중단이 되는 거지. 파괴가 되는 거야. 깨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또다시 뭐를 하냐면
다짐, 언약을 맺는 거야. 언약을 맺는 거라고. 이게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 내가 자비로운 분이라고 그래. 그 자비롭다는 그 단어가 지금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쓰인 거야. 아셨죠? 자,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국률이 얘기야.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 그게 뭘 의미하냐면 저놈이 내게 잘못했다니까. 죽여야 돼, 저거 내가. 이 절대 이게 용서하면 안 돼. 용서 받을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야.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긍휼히 여기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긍휼히 여겼으니까. 봐. 너도 용서해줘라.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물론 뭐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가난하다든지 그 건강을 잃었다든지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든지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가장 크게 보면 이제 정치적 환경이 문제잖아요. 600년 동안을 막 빼앗겼으니까 막 강대국들에게 막 계속 600년을 빼앗기며 살았다니까. 그러니 사람으로 치면 막 뼈하고 피부밖에 안 남은 거야. 피골이 상접하다고 그러잖아. 예. 뭐 그런 상황이지 뭐. 그냥 빼싹 말랐어. 그런 상황이지. 그 탓이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초래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자기들 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은 또 그들도 책임이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내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면 그 7마리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안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과 관계가 좀 있어요. 그렇죠? 내 책임이 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보면 어쨌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거지.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고쳐주시고 우리를 품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신 것과 같냐면 황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 품 안에 품었던 하나님의 그 상황과 그 모습과, 이게 뭐라고 그래? 이 부합하는, 뭔가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만 좀 설명하고 다음 주에 합시다. 자, 조금만 더 합시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려다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고 황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지만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니까 용서하겠다. 응?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 살겠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하는데, 유대인 랍비가 쓴 출애굽기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을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참 마음에 공감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이유는 우리는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좀 됐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가 등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 사랑, 용서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는 거다. 언약이 보세요. 자, 언약.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 좀 설명을 했는데 한번 잘 보세요.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벤다, 자른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네. 자, 이제 유대인들은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사람과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송아지를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양을 잡아가지고 가운데를 정확하게 잘라.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떨어뜨려 놔. 마주보게. 그러면 그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이게 뭘 의미하냐면 너도 나도 약속 어기면 이렇게 쪼개져서 죽을 거야. 이게 언약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너 할례를 행해라. 너 이름을 바꾸라. 라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약속을 해. 내가 너에게 자식 준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줄 걸 믿어야 돼. 그렇지. 이제 이 언약 맺는다니까? 근데 이 언약을 맺을 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깨워가지고 야, 너 나하고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안 해. 하나님만 혼자 걸어가.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냐면 잠자고 있어. 아브라함은 잠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자식 주어서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내가 복 줄 거다. 너 그거 믿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넌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너에게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킬게. 그럼 너도 나 믿는다는 그 약속 지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이 짐승을 소를 쪼개놨거든. 그때 하나님이 소를 쪼개놓으라고 했어.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는 쪼개놨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언제 깨우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좀 따뜻하면서 이랬나 봐.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있다 그냥 잠들어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혼자서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셔. 뭘 의미하냐면 너 안 지켜도 나는 지킨다는 거야. 뭘 의미하냐면 또 하나. 너는 못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도 지킨다는 거야. 그렇지. 너는 지킬 수 없는 존재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안 걸어간다는 거야. 만약에 그래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뭐 약속을 했잖아. 계약을 맺었잖아. 아브라함이. 그래 놓고 조금 있다가 지 마누라가 자기 보고 야, 나는 이제 애 못 낳는다. 여보, 저 애굽 여인 저 하갈 내 종하고 빨리 어서 잠자리 가져가지고 빨리 애기 낳자.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자식 낳았잖아. 그랬으면 그날 이제 아브라함 쪼개져야지.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하고 왜 맺냐? 우리는 언약을 깰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맺냐면 언약을 맺는다는 거야. 언약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진리가 진실이 많으심.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 안에 언약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신 것은 안 깬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말든지 우리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야. 성경에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그러잖아요. 미쁘시다. 그 미쁘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직하다. faithful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셨죠? 네. 하나님은 어떤 분? 진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미쁘신 분, 믿음직한 분, 믿을 수 있는 분, 신뢰할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이게 맡겨진 존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들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됐나?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는 분이니까. 그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 그 긍휼을 행하라는 거야. 뭐 여기 있는 말씀이 다 마찬가지야. 자,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만 한번 보죠. 자,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가난하니까 막 울부짖는 거야. 막 이 울부짖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너무 가난해서만 울부짖음도 있지만, 또 자기가 가난하게 된 원인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야. 나도 잘못해서 내가 가난할 수 있지만, 가난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어디 있냐면 외부적 요인이야. 외부적 요인. 그러면 불의를 당해서 내가 뭔가 빼앗겨서 우리가 막 이 울부짖을 수 있잖아요. 억울하니까. 억울하면서 저 누구야? 저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벨. 가인의 아벨이 막 죽어서도 그의 피가 하나님을 향해서 막 울부짖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울부짖음도 있지.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 뭔가 힘을 가지지 못해서 막 힘을 가진 자에 의해서 막 짓눌림에서 오는 그 억압을 당함에서 오는 어떤 억울함도 우리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께 코가 꿰인 사람, 코가 꿰인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소가 하나님께 코가 꿰인 사람은 하나님이 오라는 대로 오잖아. 가자는 대로 가잖아. 그렇지? 물론 뭐 온전히 온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온유한 땅에서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자랑했는데, 그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가니까 또 그냥 자기가 확 나오잖아. 그래서 그 사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코가 꿰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 마음이 청결한 사람. 아까 설명했죠. 화평케 하는 사람. 누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A와 B가 이게 화해하도록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런 분 1번이 누구냐면, 화평케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를 화평하게 하잖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뭐 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죄와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주신 그 은혜 베품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서 화해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지. 그렇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뭐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하는 삶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거든.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밥으로 보니까 그렇지. 밥으로 봐. 또 내가 예수님처럼 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렇지. 핍박하지. 밥 온 게만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살면 어떻게 돼?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죽여. 밥 온 게 그렇지. 봐봐. 그래서 노무현이를 죽인 거예요.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같은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 분은 아닌데 삶 속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억울하게 죽었잖아. 알아요. 그를 발전한 거지 않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 속에 이게 아련함이 있어. 그분에게 어떤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여러분이 누구냐면 다 8가지 항목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아셨죠? 이 신앙적인 어떤 성품, 어떤 열매들, 이 8가지 덕목에 다
포함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거기 사유의 실패자들, 그렇잖아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사람들, 막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 막 그나마 어떻게 막 간당간당한 그 목숨줄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왔다가 뭐 그 간은 달았지만 그 목숨줄을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야. 응? 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거라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니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보면서 뭐 저 사람 미쳤어, 무슨 저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 근데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 산상팔복을 통해서 한번 좀 잘 정리를 해보자. 정말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시편 1편에서 말한 시냇가에 심겨진, 그래서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그렇잖아? 그 사람이 곧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야. 하나님에 대하여 굶주려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막 갈급한 사람인가? 막 물을 못 마시면 막 우리가 막 목이 마려워서 막 갈급하잖아. 막 참을 수 없는 그 갈증이 있잖아.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 막 이렇게 우리가 갈급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